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은 나 말고 양쪽 두 사람은 내가 본받을 만한 선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점을 본받으면 되고,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저렇게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은 걸 먼저 배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말을 배우잖아요. 이제 아마 아일이나 하준이나 유호가 이제 말을 배울 거란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나가서 말을 배우면 욕을 먼저 배울까요? 고운 말을 먼저 배울까요? 왜 그렇게 쉽게 욕이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경험자들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걸 먼저 습득을 합니다. 오늘도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속에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좋은 걸 먼저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스리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성보다도 오늘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속에서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들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받지 말아야 할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 동안 자기를 길러줬던 스승님을 모른다고 맹세코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인데, 이 사람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봐도 예수는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정을 내려서 예수를 사형시켜버린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긍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먼저 볼 수 있는 베드로에게서는 뭘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셔서 불법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재판은 낮에 하는 것이 밤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밤에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회장에서 열리는 것이지 대제사장집에 열면 안 되거든요. 이네들이 얼마나 예수를 빨리 죽여서 없애버릴까를 생각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가끔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법을 통과할 때 있잖아요. 막 추태를 보이고 의사봉 뺏어가고 딴 데 가서 몰래 방망이 두드려버리고 그런 추태를 가끔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그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위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불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여 알고 있어. 못하여 그랬죠. 그러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만나면서 아이 나는 저렇게 안 해라고 큰 소리 칠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렇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제목이 닭이 울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닭이 울지 않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3년 동안 수제자로 살면서 온갖 기적과 복음을 듣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좀 기억하면서 첫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첫째 부인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 얼마나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를 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우리 유아실은 저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게 될 겁니다. 쟤도 유치원 볼 때 보세요.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씩씩하게 걷습니다. 씩씩하게. 그리고 엄마가 손 잡으려면 손을 치라고 합니다. 필요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뭘 믿고 씩씩합니까? 뭘 믿고 손 잡으려는 부모의 손을 거절하고 혼자 가겠다고 그럽니까? 자신의 약함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얼마나 우둔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호언장담했던 씨름꾼 심장사도 얼음판에 벌렁벌렁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띠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사람 만나면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왜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졌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질 걸 예상을 하시고 닭이 2번 오기 3번 부인한 것까지 해주면서 그를 데리고 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콜콜 잤습니다. 자는 걸 내비두는 게 아니고 깨웠습니다. 지난번에도 성령 대망회 때 안수하러 갔다가 한 형제에게 제가 안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는데 깨우는 게 실례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대망회 아시지만 그거 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손뼉 치고 박수 치고 하나님 받으는데 거기서 발을 쫙 벌리고 자는데 그건 수면 방해가 되겠더라고요. 손이 가다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깨웠습니다. 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때인지. 그것도 2번씩이나 깨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2종류가 있습니다. 예방형이 있고 치료형이 있습니다. 예방형은 미리서 예방합니다. 그러나 치료형은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전혀 꼼짝하지 않습니다. 터지면 그때 치료하러 다니고 사건을 무마하려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예방이 더 경비가 적게 들어요? 수리하는 게 경비가 많이 들어요? 여기서 물어봐요. 너는 예방이냐 수리형이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유비무환이라고요.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를 줍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중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사인을 줘도 안 올 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방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기도할 때 길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잘못된 버릇되신 분들은요, 터져야 합니다. 꼭 터지면 보따리에 싸들고 기도는 올라가고, 터져야 작정기도 하고 있고, 터져야 금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늦습니다. 늦어요. 예? 늦어요.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째고 꾸매고 늦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깨어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힘쓸 때 하는 것이지, 힘 안 쓰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깨어온다는 것은 정신 차리는 거 말한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흥청망청이고 지도자가 없어요.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안팎으로 너무 어려워요. 경기가 내수도 어렵고 외수도 어렵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곳곳에 지진이 터지고, 이번에 대만에 7.4 지진 터졌는데 그 높은 빌딩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원자폭탄 4개 터뜨리면 똑같은 파워래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이런 불레고리 틀에 묶여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주변에. 사방팔방으로 은혜가 필요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어른이 잔소리한 것처럼 꼭 애들이 길을 막아보지, 길을 막아버려요. 그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고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월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는 합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줌으로 하지 말자, 비대면 하지 말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서운 유혹이 편리함입니다. 타협입니다. 불가피할 때에 줌을 쓰는 거, 유튜브를 쓰는 것이지, 나오셔야 됩니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 교회를 빌려 쓰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자기들은 오후에 빌려 쓰더라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들이, 그 호주 목사님들이 뭘 가장 소원한지 아세요? 이렇게 건물 가진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성도들이 뭘 부러운지 아세요? 자기 건물 가진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기도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시설 좋은 건물 가져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 좀 보고 싶어서 오시면 좋겠어요. 번호 이렇게, 번호 3647. 여러분 집 아닙니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아멘 해주시다. 지금 미국에나 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요, 예배당이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삼각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통성기도 못해요. 통성기도 하면 쫓아와, 이 집이 아래 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여기 마음껏 통성기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신만만해도 안 되지만 기도하라고 할 때 쿨쿨 자거나 귀를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때 멀찍이 따랐어요. 멀찍이. 왜 멀찍이 따랐는지 아세요?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신앙생활할 때 너무 멀찍이 주를 따르고 교회 생활을 너무 멀찍이 다니면, 죄송합니다만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봄에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쭉 따라다니면 병아리는 어미닭을 따라다녀요. 가까이. 문제가 생기면 어미닭 이름은 싹 들어가요. 안전해요. 근데 간혹
암흑의 성도 같은 병아리 하나 있어. 꼭 딴점 피우고 떨어지네. 바짝 안 쫓아. 그러면 당구멍 사이에 쥐새끼가 딱 숨어 있다가요, 누구를 물을까? 그놈을 물어요. 쫓아가서 물습니다. 그러면 애미가 막 비상을 오죠. 이러죠. 그러면 얼른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거리가 멀어서. 쥐한테 물려 죽어요. 그러면 어미닭이 막 슬피 울다가 장례 끝내고 가. 걔도 장례도 금방 끝내더라고. 그러면 쥐새끼가 유유히 물고 들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너무 멀리 교회와 떨어지면 안 돼요. 목장과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고 성도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위험한 자리에 안 가야 돼. 부인하지 않으려면. 지금 베드로가 있는 위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살기가 등등한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애지간한 강심장하면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목숨 걸고 여러분 이분은 우리 선생님입니다. 나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한 번도 죄진 적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부인할 바에는 안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도망가자니 쪽팔리고 있자니 부끄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구정청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석에 갈 수 있죠. 가서 단호하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술 안 먹어. 할 자신 있으면 가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분위기에서 한 잔 먹어야 되겠고 먹자니 쪽팔리고 이런 데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술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술을 먹을 땐 사람인데 술이 나를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이길 자신이 없으면 아예 거기를 가지 말든지 떳떳하게 거절할 능력이 있으면 가도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 한다고 하도 오라서 한번 갔어요. 가니까 저는 상고 나왔기 때문에 주로 지점장들, 세무서 직원들, 또 세무사 이런 친구들이 많죠. 보나마나 술판이죠. 소주, 맥주. 그냥 먹다가 보면은 화장실에 가면 와요. 몇 놈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다가 내가는 묻지도 않았어. 근데 그놈들이 야, 김 목사 미안해. 나 사실 장로요. 장로인데 이게 어쩌서지 몰라. 원래 술 먹은 애는 아니요. 그러니까 자네가 이해하소 그래. 내가 지한테 물어보기로 했어. 직분이 뭐냐고. 지가 고해성사는 고해성사. 마음에 찔리니까 목사 앞에. 저는 웃고 말죠. 처음부터 야 나는 교회 장로다. 그래 내가 술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 이해해더라. 그리고 차라리 그냥 콜라 한잔 주라. 이러면 좋은데 자식이 거기 가서 이렇게 장로 아닌 척하니까 술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찬을 돌리라니까 돌려야 되니까 또 먹고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술 퍼먹고 보리 해가지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정확하게 잡을 능력이 있으면 가든지 그럴 능력이 없으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놈들은 심지어 목사에 나한테 술을 먹이려고 와요. 네가 목사로 참석했냐? 동창으로 참석했지? 그러니까 동창이니까 술 받아라 이런 놈도 있어요. 했다 이놈아 내가. 얼마든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갈 것 같으면 가지 말든지 아니면 이기려면 가든지. 아멘이시죠? 엉거주춤 해가지고 맨날 주일날 교회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주여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 반복적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되죠. 한번
딱 자르고 안 해야지. 왜 반복적인 뭐 죽을 죄를 졌다는 둥 왜 죄를 져요? 안 져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큰소리 빵빵 치지 말자.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자. 아멘. 그리고 너무 멀찍이 가지 말고 가까이 지내자. 그리고 위험한 자리를 피하든지 가려면 뒤엎든지 둘 중에 하자. 아멘. 그래야만 베드로처럼 닭이 우는 것을 무서워서 닭이 울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뻔한 죄를 자꾸 짓고 반복하면 사탄이가 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를 가보겠습니다. 빌라도는요, 어떤 시대냐면 잘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구냐면 헤로드 왕이었어요. 그죠? 그 헤로드 왕이 죽고 나서 그 평지에 다 통일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냐면요, 지역을 분립을 했어요. 분립을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분립된 지역을 왕을 하도록 분봉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유대 지역은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시원찮아. 아들을 철수시키고 왕 없이 총독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 26년도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 지역에 파송받아서 10년째 총독으로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분봉왕 빌라도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그들을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빌라도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심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치권, 자율권을 많이 줬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자율권을 줬지만 죄인을 잡아다가 사형시킬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사형권이 없으니까 사형권을 가진 빌라도한테 예수를 죽여달라고 사형성 내려다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중재인들은 총독이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명을 뭘로 세웠냐면,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러면 빌라도는 건드릴 필요 없거든. 누구들끼리 왕이니까. 그러나 자칭 왕이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왕권을 덤벼든 거기 때문에 쿠데타거든.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도 볼까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그렇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라고 여운을 남겼죠. 왕이긴 왕이지만 빌라도 당신이 말하는 정식인 쿠데타를 이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지 이 땅의 정치에 내가 개입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캐물어도 예수는 사형이라고 내릴 건덕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나는데 빌라도 부인이 전날, 이 재판하기 전날 찾아왔어요. 여보, 어제 내가 꿈자를 꿨는데 오늘 예수란 사람을 재판하게 될 건데 절대 사형 선고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꿈자리가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요. 근데다가 아무리 뒤져봐도
사형을 때릴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잘 들으세요, 예수를 풀어주고 합법적인 재판하기 위해서 명절 때가 돌아오면은 죄수 하나를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와 비교도 안 될 만한 험악한 죄인, 아주 살인죄, 강도죄, 그냥 저건 당장에 죽여야 될 그런 무기징역 사형수 바라바를 끌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전례대로 한 사람을 특사로 놔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소한 예수를 풀어줄까요? 살인자, 강도,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풀어줄까요? 그러면 빌라도는 당연히 양심 있는 군중들이라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야 되겠네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에게 매수당한 청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빌라도가 생각했던 예수를 풀어줄 계획이 안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빌라도가 어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잘하고 있는 거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또 성경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에 있는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시기에서 넘겨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대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게 선동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2절에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이 왕이라는 이 사람을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이 말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어? 그들은 더욱 소리를 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5절이죠. 그리하여 빌라도는 밑줄 주세요. 무리를 뭐 하려고?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에 처형당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제2의 빌라도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2000년 교회사에 수억의 기독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그냥 대대로 저주받은 집구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양심적인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르게 판단을 애쓴 사람이 판단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바른 판단을 못하고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잘못 재판한 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수천 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나쁜 놈으로 취급할 건데 여기서 본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빌라도에 지은 죄가 뭐죠? 한 가지입니다. 자기 권한을, 자기 위치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군중들 소리가 무서워서 재판하면 안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잘못된 재판들이 있어서 자꾸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돈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 없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죠. 전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죠.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가 무죄인 걸 드러내려고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에 주어진 고난을 잘못 쓰고 말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냥 흙수저였어요. 그런데 인물이 잘생겨가지고 그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그 간신배 하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다 보니까 그 민족 전체를 미워해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했죠. 뭘 모시가 되면 자기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금이 이런 사실을 알고 명령해서 그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임금을 만나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으니까. 근데 궁궐에서 임금님 곁에 있는 에스더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네가 이 때를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야. 왕을 만나라. 그래서 우리 억울함을 얘기해서 풀어다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시죠? 임금님은 부르지 않는 찾아가게 되면 쿠데타로 오해내서 나를 죽입니다. 한 달째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국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네가 잠잠하면 다른 방법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를 이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냐.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위치에서 그 직위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스더 4장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시작. 3일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억울함을 다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즉시 잘못된 사형집행을 중지시키고 하만의 잘못을 깨닫게 돼서 이제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그들이 다 살아나고 역적들은 대신 죽게 되는 대역전국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지금의 이 권한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본디와 빌라도는 잘못 썼지만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가장 좋게 썼기 때문에 불임절의 기적도 가져오고 민족의 영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보디빌더 하는 것이 자기 꿈이잖아요. 우리 청년도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디빌더 하고 싶다고. 그러면 뭐 넓적 따라가 뭐 이만 크고 뭐 팔뚝 이루고 뱃살은 뭐 빨래판처럼 되고 뭐 있잖아요. 뭐. 한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 기자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유 축하합니다. 정말 근육이 멋있네요. 근데 왜 바디빌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근육을 키우려고 그러죠. 근육을 왜 키우십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그러죠.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답이 없어. 그냥 건강하면 되지 뭘 물으세요?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은 운동, 건강에 좋은 약, 건강에 좋은 영양제 막 먹습니다. 근데 왜 건강해야 되냐 물으면 그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 좋아하시죠?
막 돈을 벌고 통장에 넣고 세이고 또 막 적금도 넣고 뭐 보험도 넣고 합니다. 그 돈을 그렇게 모으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려냐 물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남이 버니까 벌지 뭘 그 물어봐요. 그걸 너무 대답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하는 사람인데 목사들에게는 교회 성장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네, 부흥. 그래서 막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부흥 숫자가 많아져야 돼. 왜 많아요? 헌금이 많아져야 돼. 헌금이 많아서 뭐 하려고? 건물 크게 지으면 뭐 하려고?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건가? 오늘 우리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위치에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대답이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본디오 빌라도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스펙과 재정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 이걸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 얻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그 지위에 올라가서 그 지위에 맞는 일로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3일 전이네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아니 어떤 일이요 수요일 날 그랬더니 암흑의 장로님 아세요? 그래요. 알죠. 국회의원 했다는 사람 알죠. 그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자기 교회 우리 고향교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장로님 끄적스럽게 거기까지 어찌 가실 수 오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국회의원을 만들어두고 나를 큰 교회 장로로 만들어 이렇게 나에게 먹고 살 만큼 한 이유가 왜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 문 닫아가는 농촌교회 가서 전도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캠핑카를 맞췄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일씩 10일은 집에 있고 20일씩 전국의 농촌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쌩쌩 모르는 사람이 가면 받아 주겠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시지 큰 교회 장로님이시지 학교 교수님이었지 이런 분이 가지고 왔으니까 말이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어르신들이 국회의원 출신이고 장로님이고 교수신 분이 오셔서 간증한답니다.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에서 장로님 정말 잘했습니다.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이용해서 문 닫아가는 어려운 농촌교회에 활력을 집어주고 그 시골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어디서 자요? 그랬더니 주차장에 산대. 주차장에 화장실 있잖아요. 볼일은 화장실 보고 잠은 차에서 자고 이러면서 끓여 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절대 강사비 안 받고 밥도 하나 안 먹는데.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스펙이 있는지, 나까지 그러지 말고 있어요. 다 그거 가지고 최대한 아름답게 잘 풀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벌었으면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스펙을 활용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막 무슨 보약 뭐 먹고 그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건강으로 봉사하시고 영혼권하시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제였던 경찰인데 그 경찰은 수십 년 동안에 노숙자를 습겼더라고요. 무려 50명의 노숙자로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에 4년 남았는데
정여태하고 목사 돼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건강에 좋은 일까지 노숙자를 살리겠다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건강에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바르게 쓰시기 바라고, 돈 있는 분은 돈을 바르게 쓰시기 바라고, 스펙이 있으면 스펙을 바르게 쓰셔서 본디오 빌라토처럼 평생에 한이 되는 그런 꼴을 안 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뭘 봅니까? 우리는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본디오 빌라토를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의 해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너무 멀찍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가까이, 목장도 가까이. 아멘. 그리고 위험한 데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엎을 수 있는 자신 있으면 가시고, 그렇지 않을 바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디오 빌라토처럼 so what?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에스처럼 써야지 본디오 빌라토처럼 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을 떠나서 하나님께 주신 재산, 주신 건강, 주신 지위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